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끝절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가 123면 124면에 걸쳐 있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다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자로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긴 3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놓여 있는 아버지 기쁨의 장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새로움의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신비에 말씀 새겨 주실 때 담대함이 세상에서의 빛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의 자리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믿음의 성도가 문제 앞에 힘들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살 길이 열릴 텐데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렇습니다. 침묵의 장의 연속입니다. 끝까지 주변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는 실망과 좌절감에 괴로워합니다. 그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의 선사의 손에 이끌려서요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데 함께 큰 창고 앞에 도착합니다. 천사가요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창고가 어떤 창고입니까? 물었습니다. 강구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 보화 창고가 열려져 다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은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성도가요 눈을 들어서 옆에 봤더니 더 큰 창고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창고의 문을 활짝 열렸더니요 보화가요 지붕 창자까지 가득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쌓아둔 보물창고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도들이 감사를 하지 않아서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깜짝 놀랐던 잠을 깬 성도가요, 불이 나게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손으로 헤아려 보기를 시작합니다. 일마다 때마다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요, 비로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은 것부터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시작하였고요, 입술로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가 참 신비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는 신비가 또한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금은보화가 가득가득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출발이 있으면요, 종착이 있습니다. 성도의 지혜는요, 항상 언제나 개인적인 종말과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일에는 연습도 있습니다. 이걸 리허설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좋은 것이 뭔가 실수 없이요, 가는 길에 기쁨의 자리.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바로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살아간다 해서요, 일생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렇습니다. 이대로 좋았고 이대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묻어보십시다. 이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은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여행수를 바라보면서요,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요, 뭔가를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산다라는 것이요, 성도가 품고 있어야 될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서서 절망적인 후에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온 부자입니다. 그는 권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색 옷을 입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을요, 매일매일 불러서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할 정도로요,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이 기름기가 철철 넘칩니다.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요, 부잣집 문 입구에다 가만히 깔고 잔치 끝나고 남는 음식 쓰레기에 머리를 쳐박고 삽니다. 개들이 상처를 핥아주는 이로 속에서 긴긴 밤 새우잠을 자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었더니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길가에 부자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윙윙 울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말했던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부자의 영화가 어디로 갔고요? 부자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고요? 부자가 누렸던 쾌락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는 왜 후회하고 탄식합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쾌락에만 젖어 살았던 그 자신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제는 땅치고 소용이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요, 제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 보내야 되는데 나사로가 가면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고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로만 끝날까요? 이 소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 오면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요 또한 진지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군가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장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허락하는 복의 땅이고 심판의 땅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우리에게는 가당치 않다고 비웃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무수한 이들이 아니다 해도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연극이나 코미디나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사람과 사람들에게 평상적인 대화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요 무심코 보여주고 들려주고요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일학교 다니는요 초등학생에게요 학교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학생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인가 다음 대학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가는 길로 쭉 가면 천국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시는 길 계속 가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될 겁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 교회에 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 따봉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히 많은지요 성경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명심하십시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면 지옥을 왜 갔을까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 아닙니다. 부유한 것 때문에 그 자체가요 죄악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부유함 때문에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한 겁니다. 아마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걸 알잖아요. 보세요, 적어도 저는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 있어서 자리 잡고 있어도 내쫓지 않았잖아요. 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러기에 던져지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요 영적 무관심에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흥미 있는 사실은요 이런 철저한 무관심에요
현대 문명이라는 가운데 즐기자 이 땅에서 지금 즐기자고 이야기하면서 간간히 혹시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떠오른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분주함 속에서요,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있는데 없다고 눈 감고 있는 거고요. 내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서요, 그 자리에서 즐기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천국 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은 오직 회개한 자에게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명심하십시다. 실제로요, 그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입술의 신자였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주여 주여라는 말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주여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아이고가요, 한국말일까요, 영어일까요? 아이고 아이고요. 아이고 나 간다.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단지 자기의 필요 때에 때로는 기도하고요, 교회에 다녔다라는 어떤 그런 수준입니다. 내세의 영혼, 하나님의 심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 중심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걸음걸음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관심 가지면은요, 영생이 구원이요, 천국이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 삶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요,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가 있다고 하면은요, 노년의 부모님에게 구원을 선물하는 일일 겁니다. 최고의 우정이라 하면은요,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일일 거고요.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거룩한 믿음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요즘 사라져가는 탄광촌에 사는 한 초등학생의 장문 중에 이런 글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강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는 어차피 강군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강군은 되지 말라 하신다. 막장 인생 사는 한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을요, 어린 아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40도 넘는 깊은 갱도에서 시커먼 석탄가루, 돌가루 맞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지친 몸 일으켜 매일 집을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의 무게를 그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이 막장에 떨어져 이 고생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주변에 잠든 영혼이 계십니까? 깨우십시다. 혹시 영혼의 깊은 잠에요 푹 잠겨서 즐기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영혼 구령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면 나도 살고요, 내 가족도 살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바라보는 내용은요, 생명책의 부자의 이름이요 누락되었다라는 겁니다. 흥미있는 사실은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무명입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누구의 이름이 더 영광을 얻었을까? 나사로일까요? 아니면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을 텐데요. 그런데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큰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돈, 시간을 투자한 대가를 죽은 뒤 장례식장에서 받았습니다. 이름을 드높이고 빛내는 것이 모든 이들의 이 땅에 살면서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첫째로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항상 사랑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자기 집에 남아 도는 것이요, 장롱에 투곡투곡 쌓아지는 이불자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왜 나사로에게 덮어줄 수 없었을까? 풍성함의 내용이 장치의 내용이기에요, 자기 밥상에 있는 음식 하나 들고요 나사로에게 건네두었으면요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버려 두었을까라는 겁니다.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나사로에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보였더라면 이불자를 하나 건네는 것은 쉬웠을 텐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쩔쩔매는 나사로가 눈에 보였더라면요 밥그릇 하나 들고 이것 좀 먹어라, 힘내라 라고 했을 텐데, 부자의 관심은요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라, 그래서 못 본 겁니다. 사랑에도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 이불자리입니다. 한 밥상에 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요 나사로의 만남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요 포기해버린 거고요 놓쳐버린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실패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면서요 돈 벌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요, 그럼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누군가를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곰곰이 돌아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목포 오고자 하는 사람이 부산에 가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이들의 그 소리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두벅두벅 걸어가다가 내가 있는 곳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우중충한 어둠의 땅이 되어져 영영한 불길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고통 속에서요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면 끔찍한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없는 돈이라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직업을 내가 갖고 있다 하면 그 직업은요 불행이고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그 사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업가, 명예와 성공은요 그것이 악입니다. 둘째로요,
감사의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 한 가지 더 하라고 한다면 감사, 그 감사가 항상 있을 것이다. 감사는 마치 공으로 벽을 치는 것과 같이 감사하면 반드시 자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요. 요즘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이 너무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두려운 것이 뭐예요? 입이 닫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요. 어디를 가더라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망국인이 쓰는 영어, 거기에서요 가장 기본 언어가요. Thank you, excuse me.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말 정도만 하면은요 무식하다는 얘기도 안 듣습니다. 여행하면서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Thank you, excuse me.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괜찮은 사람, 그리고 주변에서 수준이 높은 사람 이렇게 또한 치부하죠. 한국 사람들이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까요? 내 안에 감사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뭔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은요 그러잖아요. 감사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뢰합니다라는 것으로 나의 모습을 격을 낮추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명심하십시다. 하나님 믿으면은요,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짐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요, 내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죄송하네요. 그러면서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참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항무지라고 할지언정이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늘의 단비가요 지면을 적칠 때 하나님이요 물된 동산 만듭니다. 감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은 망둥은 들불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무슨 말이에요? 불평불만은 가만히 껴도 자라납니다. 잡초죠.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그리고 관심 두고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장미처럼 자주 물을 주고요, 관심 두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할 때마다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지켜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감사하는 데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지옥의 불행이 뭡니까? 기도가 중단된 거고요, 기도가 차단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아무리 지옥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만은요, 그 마음에 애절함이 있어서요, 누군가 보내주셔. 거기에 내 자녀들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전하면 그들은 이곳에 안 올 텐데요, 부르짖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옥에서는 만사가 불능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성도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교회의 충성도, 헌신도요, 기도도, 선교도, 전도도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자다 거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요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나의 때입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면 모든 기회가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내게 허락된 분복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창립 30주년이라 30년 달려왔습니다. 감사죠. 이제 다음 주에 창립이라는 기쁨의 천국잔치가 우리 편에 허락되었을 때마다요 감사, 그 감사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 드러낼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에 주시는 놀라운 복의 내용들을 잘 지켜가는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긴 놀라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와 사랑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변이 하나님 편에 세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주의 도구 되어져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찬양 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함께 할까요? 너희 주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이리고 그 사랑 내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이 일이며 주 안에 살리라. 니 또 내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인내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이 일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의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주 따라가는 길 엄마가 걸어도 찬송이 비리며 뒤따라가리라. 이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이 영생이 일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만복의 하나님,
하늘의 복됨을 지켜나가는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부족분의 내용들이 하나님 편에 채워지는 자리에 거룩을 덧입게 하시고 하늘의 큰 복을 담고 나가는 그릇으로 다시 한번 굳세게 지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정성 온전히 드립니다. 주종으로 11조로 여러 모양의 감사 구제 건축 성교 장학의 예물들 받아주실 때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십자가가 굳세게 세워질 때마다 영원 사랑이 넘쳐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망에 갇혀있는 이들이 하나님 편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불신했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생명 얻어가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신 세월이 30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빛의 역사로 생명의 아름다움의 역사로 함께 주셨던 삶의 자리, 우리의 부족분의 내용들이 고난이요 시험거리요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군천사로 통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기쁨의 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는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다 성령의 불에 멸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찾아가는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기로 원하오니 지금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병이 발걸음 옮겨갈 때마다 세상의 싸움 속에서도 이기는 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